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이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좀 까다로운 말씀을 드렸죠. 본질, 예수 믿는데 반드시 이건 지켜야 된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데 이번 주는 성경 말고 불경으로 좀 전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주는 우리가 매일 식사했으니까 좀 다른 걸로 먹어봅시다. 해로운 거 말고 음식, 바울도 그 얘기 했는데요. 왜 그 얘기를 했냐 하면은, 자, 이번 주일날 우리가 부대찌개를 맛있게 끓였잖아요. 부대찌개의 성분 가운데는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햄에 들어가든 소세지에 들어가든.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지금도 철저한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데 그분들이 보고는 기겁을 하면서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돼지고기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마음이 힘들잖아요. 음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거 못 먹는데. 그러면 기껏 준비한 사람의 마음도 아프고, 그것이 로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고상한 말로 아디아포라라고 불렀는데, 예를 들면 악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피아노로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했는데 17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피아노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됐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피아노가 개발된 게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모차르트가 피아노를 이 세상에 알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전에는 오르간이 있다가 오르간과 피아노의 중간쯤 되는 악기가 있어요. 오르간은 제작하는 게 되게 힘들고 비싼 악기였거든요. 그래서 오르간은 음이 늘어지잖아요. 우리 이 유튜브에는 그런 오르간으로 치는 찬송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웅장하게 중후하게 이렇게 찬양해야지. 피아노 소리가 그때 사람들 귀에는 땡땡땡땡 이거 너무 경박하지 않냐, 여러분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이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도 상관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쪽이냐 하면요, 우리는 장로교인데, 루터교라는 독일의, 루터도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죠. 루터는 독일 사람도 워낙 철저하고 정돈된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톨릭 예배 가보면 정돈이 딱딱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 시간, 여기까지는 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 해서. 그래서 루터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구원의 교리 말고는 가톨릭 예배 웬만하면 받아들이자. 깔끔하고 좋으니까. 그런데 칼빈은, 그래서 루터는 웬만하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루터는 이 기존의 전통을 지켜왔고, 칼빈은 성경이 특별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건 없애자. 그래서 장로교 예배는 우리 예배 자체가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찬송으로, 그리고 목회자의 축도로 끝나는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 이것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자꾸 다른 것으로 문제 삼지 마라.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돌을 어느 두께로 할지, 계단의 높이는 어디로 할지 그 하나하나를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이 지어져야, 이런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져야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는다. 들어가면 압도하는 게 있죠. 이 이태리 사람들이나 스페인 사람들은 그 건축에 대한 이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스페인에는 가본 적은 없지만은 그 누가 지은 유명한 뭐가 있죠. 그거 보러 많이들 간다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부터 혹은 칼빈에 이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교회가 돌로 지어지건 교회가 흙으로 지어지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실천이 이어집니다. 이 실천을 잘 보면요, 여러분 성경 바로 앞에만 넘겨봐도 나오는데 관계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까? 새롭게 살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12장의 내용이고, 또 우리의 관계는 결국은 사랑인데 어떤 것까지 사랑하는가? 13장 1절 보시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한테 복종해라. 불의한데요? 그게 아니라 악한 자들까지도 사랑한다는 면에서 13장 1절이 나왔습니다. 14장은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4장 시작할 때 위에 파란 제목 보시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자,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는데, 크게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학교가 요즘 신나게 모인단 말이에요. 지난주일에도 이렇게 난타도 준비하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엄청난 간식들을, 아마 대한민국 최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이 좀 벌어져 있어요. 주일날 끝나고 나면. 말씀의 은혜도 받기도 했지만 간식에 좀 입이 벌어져 있어요. 예언이가 조금 더 어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신나는 간식들을 지금 받지 못해서,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이제 아이들이 오늘 학교 가잖아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 속에서 예수 믿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제가 어제 아이 그 책상에 있는 이 역사책을 보니까 역사책 첫 부분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야기를 항상 시작됩니다. 당군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곰이랑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곰은 잘 참고 호랑이는 잘 못 참고, 그래서 곰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이제 우리 민족의 시조다, 당군이다. 그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아이들 역사책의 첫 부분을 유심히 봅니다. 여기는 어떻게 적어놨나. 뭐 신석기, 구석기 얘기 이전에 항상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항상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목사 딸이기 때문에 목사는 몇 마디라도 더 해주겠죠. 부모님들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들 책 받아오시면 보세요. 뭐 우리가 아이들 책을 다 가르칠 수 없죠. 그래도 올해는 우리 아이가 뭘 배우나, 역사도 보시고 과학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학교를 보내지 말까?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 보내기로 선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학교를 보냈으니까 얘야,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친단다. 그런데 엄마는, 아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단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아이들은요, 더 공부 잘해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아는 것만도 알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세상의 것도 알아야죠. 그건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우리 2025년의 3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의 신앙에 대해서는 13절에서 15절 사이에 약한 자를 근심하지 말라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슷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혹은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셨을 때는 왜 나한테 이걸 주셨을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로마서 14장 보다가 왜 사도 바울은 자꾸 먹는 거 얘기하지? 잘 먹으면 좋잖아.
저는 떡볶이 안에 김말이를 넣어 먹는 걸요, 이렇게 저희 고향에서는 몰랐거든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떡볶이 안에 김말이 든 걸 먹어봤을 때 세상에 이런 맛이 있구나. 야, 서울 사람들은 맛있는 걸 많이 먹네. 저희 집사람 어렸을 때 먹어봤다는데,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맛있는 것 할 수 있으면 누리시기 바랍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누군가의 신앙에 이건 이분 마음에 걸림돌이 되겠다 하면요, 그거 안 먹는 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가 주일날 삼겹살을 구워 먹는 날인데 안 드실 수 있습니까? 그 맛있는 삼겹살을. 혹은 내가 추어탕을 죽어도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추어탕 먹으면 안 되거든요. 비늘 없는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미꾸라지 기름 없잖아요. 우리 주방에서 혹시 누가 미꾸라지 잡아서 그 미꾸라지를 배를 따고 어떻게 해서 끓여서 추어탕 만드는 거 유대인들이 본다,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은 그 기름, 유대인들은 비늘 없는 고기를 만지는 것조차 혹은 가까이 가는 것조차 싫어하거든요. 그렇구나. 누군가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그래, 내가 존중해 줄게. 여러분, 교회가 그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는데 먹는 문제 때문에 그 영혼이 낙심해서야 되겠습니까?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가지 자기가 원하는 거, 간절한 거 얻기 위해서는 그 간절함과 상관없는 99가지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그분 직업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거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인생은. 여러분, 개그맨들도 그런 원리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얻는데, 한 영혼 얻는데 내가 이건 참아야지, 내가 이건 조심해야지. 이것이 바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17절인데요. 자,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잘 드시고 잘 마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의는 의가 갑자기 뭐지? 제가 여러분한테 의가 뭡니까? A4지 한 장에 써보세요. 부담되죠? 의는 첫 번째, 내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간단 말이에요. 학교 가서 공부할 것인데, 여러분, 학교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우정이 있죠. 친구들하고 관계가 있고, 학교에는 또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죠. 물론 요즘 학교 안에 복잡한 문제들도 많지만, 그렇지만 학교에 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의를 갖고 우리가 오늘도 직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도 여러분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참, 나 이 사람 마음에 들어. 직장에 가서 점심때 같이 앉아서 짧은 시간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직장에 참 이런 사람이 있어서 좋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에 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직장은 중요합니다. 우리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터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는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혹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낸다 할지라도요, 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속에만 있구나. 우리에게는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무엇을 주고 우리가 그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가 있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이 나라에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는 힘으로 지켜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의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힘으로 누군가를 이기는, 그래서 지켜내는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평화, 요즘 같으면 미국을 통해서 지켜지는 그 평화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태극기 붙들고 성조기 붙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나라가 이 3월에 혼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4월, 5월 이 나라에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의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희락,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뻤다가 우리는 상황에 따라 기뻐하잖아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서운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로서 기쁨,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가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3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4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오늘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그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새로운 것에 적응하느라 힘든 시간들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참으로 이 학교가 사랑이 넘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학교가 혼란스러운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학교를 바라보며 교실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친구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 우리의 직장으로 일터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고단함도 있겠지만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며 기도하는 3월과 4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사순절 기도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며 성도들이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기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신방하여 방문할 때도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